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 넷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요. 이는 우리 은하를 만드셨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 은하 이외의 별들은 근본의 우주 공간에 이미 있었고 지구도 6일 창조 전에 먼저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그들의 위치나 크기 등을 정하신 기준은 바로 이 지구였습니다.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지요. 지구에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해, 달, 별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라 이 말입니다. 빛이 10만 년 동안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광대한, 도저히 참 상상이 어려운 그런 넓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은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이지요. 이런 은하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3만 광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3만 광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은하에 어느 중심 위치쯤 있다고 하는 게 감이 오지요. 따라서 화면을 보면 태양계에서 은하의 왼쪽 끝까지는 2만 광년 거리이고 오른쪽 끝까지는 8만 광년 거리가 되지요. 참고로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가 바로 우리 은하의 일부입니다. 여름 하늘 수련회 가서 보면 이제 은하수를 볼 수가 있죠. 지구에 있는 우리가 원반형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 보고 있기에 기다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로 하늘 보시면 은하가 기다랗게 보이죠? 기다랗게 보이죠? 예, 바로 우리가 원반형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랗게 보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의 그 모든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창조된 별들을 지구에서 그날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빛의 속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별 대부분을 그날 바로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빛이 10만 광년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지름 이 곳에서 저 은하 끝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즉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얼마나 빨라요? 똑딱하면 이 빛은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도 10만 광년을 우리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받는 햇빛도 해에서 출발해요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해에서 지금 빛이 오죠. 이것이 우리 여기 닿기까지, 지구에 닿기까지 8분 19초가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해는 정확히 말하면 보는 그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8분 19초 전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지구에서 넷째 날에 창조된 별들을 그날 밤에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넷째 날 별들이 창조됐다 해도 그날 밤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달과 태양계 행성 몇 개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22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4.22광년. 이 별이 4년 동안 또 달리고 이렇게 4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다 해도 최소한 약 4년은 지나야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한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한쪽 끝은 8만 광년 거리요, 다른 한쪽 끝은 2만 광년 거리라 했지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은하가 있으면 이 중심에서 이제 지구가 3만 광년,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2만 광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이쪽을 하면 또 반 플러스 반 하니까 8만 광년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에서 지금처럼 은하수 전체를 볼 수 있으려면 창조 넷째 날 이후 8만 년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8만 년은 지나야 8만 년, 1년, 2년, 3년, 4년 해서 1000년, 2000년, 3000년, 4조 해서 만년, 1만 년, 2만 년, 3만 년, 4, 5, 6, 7, 8만 년을 지나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과학의 지식적인 틀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지식적인 이러한 이제 틀 안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젊은 지구론, 즉 지구 나이가 6,000년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6일 창조부터 지구의 연수를 계산했지요. 게다가 창조 넷째 날에 모든 별이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모든 별이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지구로는 기존의 창조 과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되어 서로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존 창조 과학자들의 답답함도 세상 과학자들의 의구심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 밖의 별들은 태초 이전 근본의 우주에서부터 존재했다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 밖의 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아닙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요. 다시 지금 설명합니다. 6일 창조, 하루 이틀 3일에서 6일 창조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6천년이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지구로, 원래 지구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 하와 빚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그걸로 이끌어 올리셨다며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다시 원래 창조됐던 바로 이 지구로 바로 이곳 이제 지구로 나오게 됐죠. 내려오게 됐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구로 쫓겨난 이후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그 세월의 연수는 알 수 없으나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죠. 그러니까 제가 80년도 처음 이제 계시받은 그런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저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산 시간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금방 그냥 지금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냥 금방 따먹은 걸로 알아요. 가지고 쫓겨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들도 없는 걸로 알아요. 번성하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그런 시간 없었겠습니까? 무한히 번성해 나갔죠. 그래서 또 창세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 전에는 저주받기 이전에는 잉태했다는 게 나오고 출산했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참 믿음 좋은 분들 아이 낳을 때 고통 없이 그냥 순산해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는 고통을 받긴 받는데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주받고 있다 태어나서 이제 잉태해서 출산할 때는 참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습니다. 뭐 뒤집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작용을 해온 거예요. 만일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고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됐다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6천 광년 거리 이내에 있는 별들만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되세요? 네. 또한 옛날 사람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조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푸른 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만큼 많은 별들이 예나 지금이나 밤하늘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쫓겨난 그날도 밤하늘에 별들이 지금만큼 많이 보였지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 넷째 날 바로 그날 밤에도 지금과 같이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넷째 날에 창조된 우리 은하의 별들은 창조되는 순간에 바로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근본의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에서는 빛의 속도가 육의 공간에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빛이 육의 공간에서는 10만 년 가야 하는 거리도 영의 공간에서는 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전에 거기가 무슨 기도? 어디? 예? 거창에서 우리 창조과학회 회장이신 황준하 박사님과 동행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초저녁부터 밤을 샜어요. 황준하 박사님은 자기 배운 이론 가지고 저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성경적으로 설명해도, 황준하 박사는 학교에서 배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석, 졸업 수석, 고등학교 수석 입학, 졸업 입학, 대학교 수석 입학, 또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머리야 비상하죠. 저하고 대결을 밤새 하는 거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도. 성경적으로 창세기 들어서 설명하는데도 밤새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래도 항상 감사하지, 제 편을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편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밤새 변론해서 아침이 돼버렸어요. 어디 계십니까, 황준하 박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예, 저기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그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제 텐트 쳐놓은 데가, 마당에서 텐트 쳐놨는데 막 텐트가 막 날아갈 것처럼 막 잡아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방에서 기도하다가 11시가 돼서 밖에를 나갔어요. 이제 땀 흠뻑 젖어가지고 밖에를 나갔어요. 근데 밖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밖에서 이제 11시 돼서 8시하고 11시. 내가 기억을 못해, 하도 오래전이라 10시에 모였나 11시에 모였나. 하늘을 보는데 그날 비올 이런 날씨처럼 되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해가지고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찼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덮였어요. 그런데 큰 운동장만큼 달을 중심으로, 그때 이제 보름달 가까이, 달을 중심으로 큰 운동장만큼 원으로, 완전히 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때는 비디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촬영을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원, 달을 중심으로 그렇게 큰 원 안에 구름이 한 점도 없고, 그리고 그 원 밖에는 이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죠. 가득이 메워 있죠. 그런데 그 원 안에 구름이 한 점도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근데 원도요, 완전히 동그란 원인 거예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들쑥날쑥이 없고 그냥 완전히 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가 얼마나 신기한지,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구름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원 안으로.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으로 해서 그 원 밖에만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맑은 하늘이죠. 그 안에, 원 안에는 맑은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보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더 하고 나간 시간이 아마 11시가 될 것 같아요. 10시간에 모였다는 얘기인데, 10시에.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더 하고 나가서 11시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였는데, 최장로랑 이제 따르는데, 그분들은
강물 따라 저 아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8시에 내려갈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저녁 8시부터, 밤 8시부터 그 원으로 둘러가지고 저희가 10시에 보고 또 1시간 있다가 나와서 11시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을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11시에 나와서 우리가 모여서 하늘을 볼 때 그때 한쪽 문이 골대처럼 열립니다. 밑에 한쪽 문이 골대처럼, 그러니까 서쪽 문이 열렸네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서쪽 문. 한 골대 크기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름이 그 빨려 들어가듯이 골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구름이. 가지고 그 원 안에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원이 컸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골대만 열려가지고 빨려 들어가 채우는 거예요. 아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옆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골대만큼 열어져가지고 골대가 제가 혹시 사투리 쓰고 있나요? 축구 찰 때 그 골문 그걸 골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보고 나서 황준하 박사님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이론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론과는 맞지 않구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이 엄청 분데도 이 원으로 해가지고 3시간 동안을 그대로 동그란 원으로 해서 밖에는 구름으로 가득 있고 안에는 구름 한 점이 없고 그대로 3시간 있었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그 이론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창세기도 별이 있으라 하시면 별이 있었고 저는 그 별의 빛이 지구상에 바로 도달했다고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별이 있으라 별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지구에 왔다. 황준하 박사님은 세상 이론으로 거리가 얼마냐? 이게 거리가 만약에 3만 광년이면 3만 년 전에 저 별이 있어가지고 그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3만 년 걸렸다.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볼 때는. 근데 별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 하늘에 그 많은 별이 지금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별을 보는 것은 그 이미 3만 년 전, 4만, 5만 년 그 오래전에 그 빛이 오던 것이 지금 도달해서 우리가 별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하늘에 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 전체 많은 거 이렇게 봐도 별이 있어서 측정하고 하는데 그 별이 지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빛이 지금 오는 과정에 지금도 그 수많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별로 보이는 것이다. 대충 이런 이제 이론이었어요. 저는 아니다. 하나님 별이 있으라 했을 때 별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지구에 도달했다. 이제 이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밤을 샜으니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자 그 이론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성경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지구에서 바로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때는 영의 공간 이거 모르는 때예요. 근데 그냥 성경대로 설명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저는 맞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영의 공간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 이것도 설명하실 때도 영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지구에 도달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화요일 날 광주 만민교회에서 1일 성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대전 만민교회에서 1일 성회를 했고요. 뉴스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비가 온다고. 근데 우리 광주 1일 성회 화요일 날 할 때 비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나 서울, 인천 조금 이제 비가 오고 구름 이동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구름 이동을 봤는데 우리 대전과 광주 이 공간은 구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는 거예요. 저 북부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밤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회하는 장소, 성전 안에는 얼마 못 들어오니까 또 좌우에 또 적은 소성전 강당, 그리고 모든 식당, 그리고 마당에 의자 놓고 한 고도 한 7, 800명 들어요. 거기 앉아. 이게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죠. 근데 모기가 또 극성 부리지 않습니까? 모기가. 그런데 바로 옆에 논이에요. 논이니까 더군다나 모기 많죠. 그런데 우리 집회하는 장소에는 모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이제 전등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나방이고 모기고 가득 있는데 바로 경계인, 바로 성전 마당에는 그 전등 있는데도 뭐 나방도 없고 벌레도 없고 그냥 한두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고 모기도 없었습니다. 고센 땅 지켜주시는 것처럼 완전히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모기가 있으니까 소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잠자리를 막 부어주셨어요. 잠자리를. 그래갖고 잠자리는 식욕이 왕성하여서, 이제 금년에 잠자리들 보실 테니까 대충 아셔야죠. 왕성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개 이게 모기를 잡아먹어야 돼요. 예, 줘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하루 저기 잠자리 보내주셔가지고 모기를 다 소탕해서 모기 물리지 않고 예배를 3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7시 반, 전에 모이니까 찬양까지 하고 7시 찬양 시작해서 7시 반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하니까 모기 있으면 참 꽤 물리죠. 근데 저렇게 잠자리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모기 소탕을 하니까 모기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또 비 오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저희. 근데 이번 잠자리 성도님들이 손에 붙여보려고 해도 잘 안 붙었나 봐요. 여기 공간 이동해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봐도 어리벙벙할 것 같아요. 기후도 안 맞지. 또 환경 안 맞지. 지금 다른 공간에서 이동해 왔는데 벙벙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붙이려고 해도 잘 이제 안 붙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간에 손에 붙인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저녁 출발해서 이제 새벽에 대전에 도착해서 대전 수요 밤 예배는 또 어떠냐? 대전에 도착해서 이제 수요일날 들어보니까 바로 이제 수요일날 광주는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있어서 비가 참았고 우리 이동해 버리니까 바로 이제 광주 비가 많이 오게 됐고 또 우리 대전은 지킴받아야죠. 그러니까 또 비 오지 않고 그리고 뭐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저렇게 많이 왔대요. 우리 화요일날 집회 때는 없었고 이제 수요일날은 그랬고 이거 대전에는 논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잠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잠자리 보낼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대전 같은 데는. 왜냐하면 대전도 이제 마당에 한 800명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실내 못 들어온 분들이. 저기 예배 밖에서 지금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입니다. 더웠나 보네요. 이제 바람으로 시원하게 불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논이 없으니까 그만큼 모기가 많지 않으니까 잠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밖에. 그러면 많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죠? 많이 보내주면 잠자리가 와서 금식해야 되거든요. 먹을 게 없잖아요. 모기가 많이 잡아먹는데 모기 얼마 없는데 그 많은 때 보내면은 다 금식하고 있어야 되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광주는 많으니까 모기가 많으니까 많이 때로 보내주셨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회 끝나고 서울 왔으니까 어제 금요일 날도 뭐 대전에 비 많이 왔겠죠. 많이 왔죠? 저희 철수하니까 구름이 해서 비가 또 많이 오는 거 보고 어제도 뭐 전국적으로 왔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니 벌써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지난주간도 계속 뉴스가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구역장, 지역장, 조장 교육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비가 이제 시작된대요. 비가 와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뉴스에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하여튼 월화에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헷갈리네 지금. 토요일이 아니죠. 오늘이 토요일이지. 그러니까 목요일인가 뉴스 들으니까 또 바뀌었더라고 뉴스가.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비가 오고 월요일은 비 온단 말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 영의 공간을 이제 이동을 배우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별도 영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별 빛들 이런 또 역사를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8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도 창조된 순간에 바로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날 우리 은하가 창조된 후에야 비로소 원래 있었던 다른 별들의 빛도 지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영의 공간 이동을 역사해 버리시죠.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수련회 때 별의 이동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별의 아니 영의 공간 이동을 배웠으니까 이해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구에서는 넷째 날에야 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빛 안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지요. 그 중에는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과 적외선은 볼 수 없지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셋째 날까지는 지구에서 별빛을 볼 수 없었지만 넷째 날부터는 별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빛이 한꺼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이게 되었지요. 가장 먼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음으로 우리 은하의 별들로부터 오는 빛을,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구의 입장에서 표현해 볼까요? 지구에 눈이 있다고 한다면 셋째 날까지는 눈이 감겨 있어서 아무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넷째 날에 눈이 뜨인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눈이 밝아져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자 첫째 하늘의 우주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별은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기도 했지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등 모든 전체가 정해진 법칙에 의해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이러한 법칙들은 언제 정해졌다고 했지요?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유구 세계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구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지요. 먼저 징조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기상현상입니다. 해가 창조되어 햇빛이 지구에 닿자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초당 똑딱할 때. 그리고 해가 창조된 후 지구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지역과 비치지 않는 지역의 온도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햇빛이 동일하게 비쳐도 극지방과 적도지방처럼 지역에 따라 도달하는 태양열의 양도 차이가 나지요. 그 결과 지역에 따라 공기의 압력이나 온도의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추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름과 바람의 작용으로 지구 곳곳에 비나 눈 등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싹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하기 원하신 분은 아마 대부분일 거고,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뭐 자세히 안 해 그냥 딱 넘어가도 우리 다 믿을 건데 하실 분도 계실 건데,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창세히 강의할 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료로 남아야 되고, 앞으로 진화론자들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진화를 깨뜨릴 수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것을 해놓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듣고 볼 때 공감할 수 있고, 정말 진화가 아니고 창조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거 하고 또 몇 년 있다 또 설교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과 바람의 작용으로 지구 곳곳에 비나 눈 등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강과 호수가 생겨났고 식물들에게 필요한 물도 공급이 되었지요. 이처럼 햇빛으로 인해 지구에 나타난 기상현상이 바로 첫째 징조입니다. 둘째 징조는 지질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 모든 현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둘째 날까지 지구는 평평한 지표 위를 물이 온통 덮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창조 셋째 날 북극 쪽이 깊이 패여 물이 그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됐고, 남극 쪽은 하나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하나였던 대륙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등도 일어났고, 그 결과 지표면에 융기와 침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융기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가 주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융기와 반대로 땅이 주변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아이를 아빠가 안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아이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지만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지도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의 지구도 아빠 품 안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의 인력에 의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빠 품에 있던 아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양손과 발에 각각 밧줄을 연결하여 사방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아이는 공중에 뜨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공중에 떠 있기는 하지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아이를 뱅뱅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지럽겠습니까? 아빠의 품에 편히 안겨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뱅글뱅글 도는 놀이기구들이 있죠. 3중으로 회전하는 기구도 있고요. 마치 팽이가 스스로 돌면서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탄 바구니가 팽이처럼 돌면서 크게 원을 그리며 회전을 합니다. 타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타보셨겠죠? 한 번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타보신 분들 이해가 다 잘 되실 거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막 도는데. 그런데 이 바구니가 놓여있는 큰 판도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기구를 잠깐 탈 수 있지만 며칠 동안 계속 탄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이런 회전 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전하면서 또 태양을 이제 공전한다고요.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또 돕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우리 은하의 모든 천체는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는 실제로 삼중 회전을 하고 있지요. 삼중 회전. 어떻게 삼중 회전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전에서 회전하죠? 또 공전하죠. 주위를 두 번 돌죠. 또 은하계 중심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삼중 회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회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매우 빠릅니다. 먼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쉽게 말해 하루 동안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라 이 말이에요.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약 1670km이고요. 적도는 더군다나 여러분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를 타보아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보다 훨씬 빨리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약 10만 8천 km입니다. 또한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약 90만 km이고요. 참고로 달도 자전하면서 지구를 공전하며 태양도 자전을 합니다. 태양 스스로도 자전하고 달도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공전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달도 자전한다. 어떻게 자전합니까? 달이? 자전하면 좀 달을 보면 그 뭐라고 합니까? 뭐 토끼 그 뭐라고 그래? 달 안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개수 토끼와 개수나무? 어려서 개수나무. 그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자전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안 보여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항상 그 위치에 있죠. 저도 이제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자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공전하며 태양도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및 공전 속도가 이처럼 상당히 빠른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크기에 비해 사람이 매우 작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비행 속도는 매우 빠른데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날고 있으면 탑승자들이 그 속도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비행 고도가 바뀌거나 속도가 바뀌면 그때는 탑승자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궤도를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궤도를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
진짜 이게 진화를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뭐 대폭발로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좀 뺨 좀 때려주고 싶어요.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한 설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로 유지합니다. 또한 자전 궤도와 공전 궤도도 항상 변함이 없지요. 만약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우리는 그 여파를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될 수도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매우 치밀하게 설계하셨고 정확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넷째 날부터 엄청난 힘의 작용을 복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다양한 지질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대륙도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질 활동이 창조 넷째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합적인 힘의 작용을 받는 지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지를 아셨습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질 즈음 곧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아셨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처처의 기근도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마 2010년도에 들어와서 매주 지진 안 난 주가 없었을 것입니다. 뉴스 신문에 보면 매주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성경의 기록대로 세계 도처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으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미래의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구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0.6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이후로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0.6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승할 수밖에. 우리 사람이 많을수록 또 사람이 나는 열도 있고 또 얼마나 뭐 열 내는 게 많이 있어요.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온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 후면 해수면은 얼마큼 상승할 것이고 이상 기온 현상으로 태풍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등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지요. 사람들도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로워지니 이렇게 앞일을 조금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차츰 어떻게 변형될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인생들이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계의 질서를 어떻게 깨트릴지도 아셨지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아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어질 징조들을 이미 성경은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징조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고 2010년에 들어와서는 더 활발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라도 심판이 가까움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의 시점을 정하셨고 지금까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에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생겼습니다. 이런 거 해와 달, 별들이 창조된 후에 지구에는 사시, 일자, 연한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사시가 생겼다는 말은 계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계절이 생긴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지요. 극지방이나 적도 지방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의 길이가 봄이나 가을보다 훨씬 길거나 짧은 것뿐이지 지구상 어디에나 계절의 변화는 있지요. 아프리카에도 겨울이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의 겨울은 6월달 그 정도 가면 겨울이라고 하죠. 아프리카는. 다음으로 일자란 하루라는 개념이며 연한이란 1년이라는 개념입니다. 넷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자 하루와 1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이지요. 지구의 공전축이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여기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넣어서 1개월의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달이 지구 둘레를 일주하는 데는 약 29일, 29.531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에는 29일과 30일이 번갈아서 나오지요. 참고로 달은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달이 자전한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 왜 자전한다고 하느냐? 바로 달은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태양도 약 27일의 주기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여 일정한 운동 주기를 알아냈고 그것을 토대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달력은 1582년에야 완성이 됐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연수를 세웠다 해도 온전한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수가 사실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서기 2010년이라 해도 실제로는 2010년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 경작의 연수를 세고 계십니다. 또한 가장 좋은 시점에 시작하신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점에 마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기간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이는 그 기간이 매우 길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지구의 연한이 이루어진 것은, 즉 날짜, 연도 이런 것이 생긴 것은 광명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밤이 없고 낮만 있으니 지구처럼 일자와 연한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은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긴 시간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세월을 계수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세상이니까 시간을 계수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사람들에게 예를 물어본다고 해요. 몇 살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개념이 없어요. 연수 개념이.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냥 끝없이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3시간 동안 넷째 날의 창조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넷째 날의 창조 사역이 마쳐졌을 때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한 환경들이 아름답게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도 각각의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하셨고 특별한 의미도 부여해 주셨지요. 그 중에서 달과 별들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빛을 발하는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밤과 같이 어두운 순간이 온다 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하셨지요. 그러면 해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해로 인해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져서 인생들을 삶의 기준을 잡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도 달도 별들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게 해서 물, 공기, 햇빛 그 모든 걸 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경작하실 수 있도록 경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에다. 그래서 태양계가 필요했고 또 은하가 필요했고 전부 필요해서 두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정직게 행하는 자. 여러분 정직히만 행해봐요. 그거 하나만 실천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정직히만 행해도. 근데 그런 마음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게 가방이 2개가 있는데요. 이쪽 가방과 무게도 같고 보기에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쪽 가방에는 돈이 한 1억이 담겨 있고 이쪽 가방에는 한 1,000만 원이 담겨 있다고 해봐요. A라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A라는 사람은 이게 1억 담겨 있고 이건 1,000만 원 담겨 있고 B라는 사람은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이 A라고 해봐요. A라고. 어떤 가방 챙기겠습니까? 솔직히 바보 아닌 이상은 이쪽 가방,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가방 맞나요?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왼쪽 가방 드시겠죠? A, B가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하나씩. B는 가방 보기는 똑같다. B는 이쪽, 나는 이쪽. 그럴 마음이시죠? 제 중심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중심은 어떨까요?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제 양심을 두고는 절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A와 B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가방 하나씩 그냥 가져가라. 근데 여기는 1억이 들었고 여기는 1,000만 원이 들었다. 근데 나는 1억이 든 가방을 한다. 그럼 이거 내가 취하고 너는 이거 가져. 나 여기 내가 가질게. 그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B라는 사람 모른다 해도. 그럼 B는 모르니까 그냥
다 같은 가방이니까 그냥 챙겼다 이 말이에요. 그 A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력이 들었다는 거. 그러면 절대로 이거 가지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B야, 너 이거 가져. 나 이거 가질게. 한다든가, 아니면 B야, 가스비 말고 B야, 이쪽은 1억이 들었고 똑같은 가방이지만 이쪽은 1억이 들었고 이쪽은 1,000만 원이 들었다. 나는 그걸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 1억 플러스 1,000, 1억 1,000 가지고 우리가 절반 나누자. 이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영의 사람이면서 그리 못했다면 그건 영의 사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이 말하지 않으면 이 B는 이거 가방 1,000만 원짜리 튼 가방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해 똑같은 가방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씩 가져가라 했으니까. 똑같은 가방이라고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여기에 1억이 들어있고 여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B에게 말해서 1억 1,000을 나누든가 배분하든가, 아니면 B야 너 이거 가방 가져가. 이거 내가 가져갈게. 왜 그래?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가져가. 아니야, 그럴 이유가 있어 하고 준다든가. 여기 사람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치, 평생 가책을 받고 살아야 되게요. 영으로 들어와서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국 B에 가서 사죄해야 될 거예요. 야, 나는 여기 1억이 든 줄 알고 너는 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욕심나서 이거 가져갔다. 너는 1,000만 원짜리 가져간 거다. 그러니 내가 다시 가져왔다. 어느 때가는 참 사죄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좋은 거 이쪽 가방 가지고 가겠지만 영의 사람은 절대 그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에 들어온 사람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속이지 못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에요.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해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해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니 모든 것의 온전한 기준임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악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좀 딱딱하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재밌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딱딱하신 분도 이것도 지나면 괜찮아요. 지나면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오니까요. 이거는 워낙 천체에 대한 걸 좀 설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진화가 아니라는 걸 지금 밝히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지식인이 듣는다 해도 앞으로 깨우쳐야 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지식인들이라면 참 즐거울 거예요. 재미있으실 거고요. 그죠?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천하 만물을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믿지를 못하고 아버지 오히려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로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뭐 창조, 진화, 해석, 뭐 변론이 일어난다든가 누가 같은 어떤 뭐 항의하는데 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사표적 권능이 수없이 지금까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다 해서 정말 뭐 갑론을박 할 거 없어요. 보라 이거 보라. 별 이동도 보라. 구름 나오고 사라지는 거 보라. 하늘에서 잠자리 내려오는 거 보라. 이 기사표적 또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참 WCD를 통해 나온 것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그 태풍 기도에서 물러난 거 이성 다 자료들이 있고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또 무지개 있고 인간의 이론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무지개. 우리 기도원장 저번에 참 페루입니까? 그래서 또 브라질 가서 무지개 원형 무지개 바닷속까지 해서 얘기한 것도 보여 여러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보세요. 빛은 물속에 들어가면 굴절합니다. 나뭇가지도 여러분 나뭇가지 물에다 두면 굴절하지요. 풀어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곧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무지개는 굴절되지 않고 원으로 그냥 밑에까지 원으로 저 배에서 볼 때 원으로 바다의 속에 있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굴절되지 않고 원입니다. 또 무지개 하면 뭐 구름에 뭐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희는 무지개를요. 저번에 이스라엘 몇 차인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저희가 이스라엘 막 도착했는데 새벽에 도착합니다. 낮이 아니세요. 이게 해 없을 때예요. 근데 선명하게 무지개가 떠 있는 거 우리 앞에 바다에 크게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이렇게 앞에 어디 지금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선명하게 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장관이죠. 보고 있는데 마치 도착해서 저는 이제 아침 먹으려고 이렇게 새벽에 새벽밥 먹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다 보고 방마다 이제 봤죠. 그런데 그 무지개가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저 바다에서 이렇게 원으로 다 질렀던 무지개가 저희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지개 끝이 어디로? 행길. 우리 호텔 앞에 행길. 그 행길 앞에 질렀는 거예요. 무지개가 방향을 이것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희 호텔 앞에 행길 앞에 무지개가 딱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전에 보여드렸죠. 한번 찾을 수 있나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해도 없어요. 구름도 없어요. 무슨 뭐 굴절하고 뭐 저기 물방울이 뭐 어쩌고 햇빛 받아서 반사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론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론이 그거 맞는 줄 알고 이런데 너무 안 맞는 거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론하고 너무 안 맞는 거로. 병도 마찬가지.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이론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경 동기 이론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됐단 말이에요. 천하 만물이. 저희는 이런 걸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이 추구한 영혼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또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아버지 또 기도 제목과 여러 나라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사진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에스토니아의 그리고리 목사, 사모, 제냐 최, 만성 허리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딸 아나스타시아, 위 통증 소화불량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코스타리카의 페르난도 히데네스 심장병 물러가라. 성예비로 대맞고 깨끗함.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 7월 3일 오전 브루클린 메시아닉 센터 설교와 오후 브링턴 오순절교회 설교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7월 4일 주일 하나님의 지와 권능 아버지 만민교회 아버지 개청 예배가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합당한 찬양 인도자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미국의 남실비아 영주권 문제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지로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네팔의 이해찬 목사 7월 5일 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네팔 포카라 지역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몽골의 발저릭 선교사 7월 중순에 진행될 몽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파키스탄의 마리아 김 난소 낭종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피부암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 마리엘라 갑상선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 벤하민 물사마귀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콜롬비아의 베라 카롤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성교사 안성 성교 출장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무시도 정부로부터 모든 핍박이 물러가고 합력할 선이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딩도란 담관함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이용칭 피부병 물러가라 깨끗함을 이스충 호흡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추진 사업터에 축복해 주시며 리혜진 아내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왕진 이용칭 리 아버지 주택 철거 보상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리용친 이창왕진 로슈우린 이자이샤 리수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의심이 물러가며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 받고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왕언더 리신 리쇼펑 리텐로 리슈잉 친야유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인터넷 중독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담배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시공간처로 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을 입으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 배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난소암도 물러가고 전신에 전이 된 모든 질병균들 물러가고 아버지 딸 위에도 시공간처를 안수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속기관 각색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 아버지 모든 것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에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함 입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부 시간도 충만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